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내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들에서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앞에 6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상이란 뭐며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내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는 허망하다가 토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러죠. 거기서 땅이 혼돈하다가 토우입니다. 토우.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혼돈, 토우. 왜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면 인생은 무질서해지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자꾸 우상을 만드느냐?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느냐?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이 원하는 것들 원하다가 히브리어로 하마드입니다. 하마, 바라다, 선망하다, 욕구하다, 욕망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우상을 만드느냐? 그게 나의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 나에게 이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 이 욕구를 저게 채워줄 것 같아서 우상을 만든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뚝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나의 이 배고픔, 목마름, 이 뭔가 부족한 걸 선악과가 다 채워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우상이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뭔가 이 텅 빈 나를 채워주고 나를 만족해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자꾸 만든다. 돈이, 권력이, 뭔가 인기가 사람이 나의 이 뭔가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추구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한. 전혀 목마름을 해결을 못 해줍니다. 뭐 돈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사랑해서 진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지만 뭐 얼마 못 가서 이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만족을 주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정인이죠. 앞에 8절에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엉뚱한 걸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의 정인이라.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인이, 그것의 정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드러내고 있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우상의 정인이 됩니다. 우상. 나는 지금 뭘 드러내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느냐? 뭘 자랑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 안 되면 우리는 소경이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지금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우상을 만듭니까? 11절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게 사람.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니 사람이 만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만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을 만들게 되면 인간은 항상 두려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내가 내 인생이 두렵고 또 수치스럽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요. 우상.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된다. 아, 내가 또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엉뚱한 걸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렵고 수치스럽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가지고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 사라를 건드리면 내가 너와 내 집을 다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와 우리 집에 큰 공경을 당할 뻔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책망을 들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책망을 들은 거예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수치. 그러니까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움과 수치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환경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움이 임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수치를 당하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 깨닫는 것이 참 귀합니다.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예, 여러분 우상이 능력이 있으려면 그걸 만든 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상에게 힘을 주는 능력을 주는 존재는 우상을 만드는 존재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존재가 우상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다. 인간. 그래서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한 존재가 인간이라. 계속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그냥 배가 고프고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서 쉬어야 되고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말라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죽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무슨 능력을 줄 수 있겠느냐. 만든 존재가 그 만든 것에게 능력을 주는데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인간이 뭐 우상에게 무슨 능력을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끄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끄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예, 이번에는 또 나무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12절에서는 철로 이제 그 우상을 만드는 경우인데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경우 목공이 줄을 널리 줄을 다림줄 가지고 줄을 재죠. 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우상 만드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인간은 다 우상 만드는데 전문가들인데 다 줄이 있다. 다 기준이 있다. 기준. 그래서 다 우상을 만드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우상이고 또 사람이 우상이고 기준이 다르고 우상을 만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우상이 다르다. 붓으로 긋고 또 사람마다 붓이 있어요. 다 자기만의 붓. 아주 붓이 아주 가는 붓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큰 붓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아주 그냥 투박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아주 섬세하고 그렇다는 대표로 밀고 인간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죠.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걸로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었는데, 인간은 인간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든다. 그게 모든 우상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모든 우상. 그래서 일본에 가면 우상이 수십만 개 우상이 있고, 동남아에 가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인도에 가면 소가 우상이고, 또 쥐가 우상이고, 이상한 벌레를 우상으로 삼는 나라도 있고, 그래요. 이상한 벌레를. 왜 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니까 조작한 것입니다. 14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인간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재료인 백항목, 또 디르사 나무, 상수리 나무, 이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 육체, 재능, 은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인간들이 우상을 만든다. 자기에게 있는 재능, 은사 이걸 자랑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추앙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그냥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하고 영광은 안 돌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추앙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앙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은 못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모르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자기가 공부 잘하면 공부 IQ 좋고 자기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지. 은사 재능이 있다고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냐, 그렇게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나무를 가지고 인간들이 땔감을 삶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또 그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더라.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워가지고 그냥 밥도 해먹고 떡을 굽기도 하고, 똑같은 나무인데 또 그걸 가지고 우상도 만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인간들이 기뻐하고 다 곡식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하면서 또 그걸 또 신으로 삼고, 소를 잡아먹으면서 또 소를 우상으로 삼고,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짐승을 우상으로 삼고, 짐승 잡아먹기도 하면서 또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인간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면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또 나무를 가지고 불에 사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몸을 덮게 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엘로힘이다 그래요.
여호와다 금송아지 만들어놨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뭐 그걸 먹기도 하고 막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신으로 삼아서 섬기기도 하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인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바깥에 가서 뭐 하늘을 보고 또 들을 보고 시내를 보고 뭐 풀이 자라고 나무 자라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지구는 여러분 이 우주에서 나군입니다. 나군.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 없어요. 이 지구만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여러분 이 나무가 자라요?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풀이 어떻게 자라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 표적이란 사인, 화살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가리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화살표를 보면서 그 화살표를 가리키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그것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 쳐다보고 뭐 손가락이 길다 짧다 그러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었었지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 내가 존재하는 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냥 표적은 보면서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건 못 보고 표적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18절이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그러냐? 소경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화살표가 뭔가 가리키고 있으면 화장실 적어놓고 화살표가 있으면 그거 보고 화장실 찾아가면 되는데 화살표만 쳐다보면서 그냥 화장실은 못 찾아간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인간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가지고 똑같은 나무 가지고 불살러 가지고 뭐 밥도 해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도 내가 지금 어떻게 가정한 물건을 만들고 그 나무 토막에 굴복하리요 그렇게 말을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더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인데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죄를 먹게 됩니다. 죄를 먹으니 여러분 배가 부르겠습니까? 죄를 먹으니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리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는 자는 허탄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쏟고 있다. 근데 자기는 쏟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참 안 됐다. 사람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참 안 됐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보면 그러고 있죠. 자기가 지금 쏟고 있는 걸 모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속. 우리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속과 속. 근데 여러분, 우리도 속을 때가 많습니다. 속을 때가. 우리도 여러분, 10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해주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아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 못해요. 늘 뭔가 갇혀있고, 뭔가에 매여있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기 손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거짓 것이 있는데도 그게 뭔지도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 것을 붙잡고 있는데도, 그 잘못된 것을, 거짓을 붙들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의 어리석음이고 비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볼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지. 그럼 무엇보다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